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1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의 보배로운 믿음의 결과가 1장 3절에 생명과 경건이거든요. 그랬죠? 1장 3절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생명과 경건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경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장 1절부터 우리 보면요. 어제 봤던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그랬죠?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간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봤더니 믿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랬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동일하게라고 하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동일하다,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뭐 이런 의미인데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와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동일성.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 후서 당시에 어떤 환난과 핍박, 어떤 고난에 의해서 사람들의 믿음이 변질이 됐거든요. 이단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색깔이 변질되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 동일하게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쓴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전달되어진 복음적 믿음,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나 또한 가져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짜 안 돼요. 그렇죠? 얼마나 이단도 많고 요즘 그렇습니까? 교회도 아무 교회나 다녀가지고 엉터리방터리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해석 그것도 이단입니다. 목회자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전해주는 것도 뭐 어쨌든 이유야 어쨌든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기 동일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한 즉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을 통해서 생긴 믿음 그 믿음을 보배롭게 보배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가 있어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배라는 것이. 그런데 그 보배 앞에 이스티몬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갖다가 앞에 그냥 티몬이 믿음 보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원래는 이소 그래서 이스 그렇게 됩니다. 이스티몬이라고 쓴 이유는 반드시 간직해야 될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사람으로 태어났지요. 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삽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거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 끝까지 간직해야 될 거 믿음입니다. 아멘. 근데 그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은 앞에 동일한 믿음이어야 돼요.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 확실하게 붙드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다가 보면 잊어버리는 거 많이 있어요. 때로는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뭐 그렇습니다. 심지어 자식을 먼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간직해야 될 거 믿음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가 이런 것 저런 것 별일 별사건 다 터져도
믿음만은 끝까지 간직할 수 있는 알곡성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우리가 고난 주간에 살펴보므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목적도 뭐예요? 그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난 중에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가보세요. 강조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1장 12절부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강조하는 것이 뭔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라.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너희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니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협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자, 혹시 뭐 어떤 말이 쫙 떠오릅니까? 너희. 그래, 너희. 그 너희는 참 그러네요. 고난 주간에 너희 했더니 그냥 역시 확실하게 머릿속에 들어있네요. 자, 근데 한번 그건 아닌 것 같아.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번 여러분 아침에 정신이 좀 뭔가가 이렇게 환상같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이것을 알고, 그래, 이것을 알고, 뭐 또 그것도 있고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한번 깊이 오늘 낮에 집에 가셔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에? 그래 생각나게 이제 알았어. 보세요. 12절에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아, 이거 보죠. 그 다음에 14절에서도 13절에서도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12절에서 생각나게, 13절에서 생각나게, 15절에서 마지막 줄에 생각나게. 아, 이거 강조하고 있잖아. 그렇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요. 생각나게 한. 이거는 베드로가 지금 장막을 벗을 자기가 순교할 때가 임박한 것을 본인이 알았거든요. 본인이 순교할 것을 임박할 것을 알면서 반드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생각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야 돼요?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노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저도 죽을 때 우리 성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이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 파스칼이 그러잖아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무슨 뜻이에요? 잘 써먹더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무슨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 많이 써먹었잖아. 사랑하는 애인과 함께 데이트를 하다가 다 저녁 노을이 딱 겨루지만 저녁 노을을 쫙 바라보면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야. 그랬더니 그 말에 그 워딩에 쓰러져 가지고 그 매력에 넘어갔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요. 생각하는 갈대가 무슨 뜻이에요? 그때그때 바뀐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김준수 집사님은 갈대 쪽에 더 무게를 준 거예요. 흔들린다는 거잖아. 아, 그래서 인간은 생각이 자꾸 흔들리는구나. 근데 파스칼의 책을 안 읽어봐서 그래. 제가 옛날에 파스칼 추천해 줬잖아요. 책 한번 읽으라고.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인간의 생각하는 갈대가 뭐냐면 갈대에 무게 준 게 아니에요. 생각에 더 무게를 준 거예요. 인간은 생각이다. 이겁니다. 다시 이해가 안 가면 다시 인간은 생각이다.
인간은 생각이다. 갈대라는 것은 생각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이다. 또 이 얘기 안 가면 그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그게 그 뜻입니다. 파스칼이 그러잖아요. 관사를 딱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제가 그랬죠. 그 학교, 그러면 서로 말하는 사람들끼리는 알아요. 정관사, the school, 그 학교, a school, 느낌이 틀리죠? 그냥 학교라는 뜻이에요. 여러 학교 중에 하나, a school, 부정관사라고 그러잖아. 정관사는 딱 지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해가 안 가면 인간은 생각, 더 이해가 안 가면 관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아주 이제 느낌이 오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그 사람이에요.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이 갈대처럼 생각에 의해서 픽서블하게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아닙니까? 아침부터 제가 철학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요, 다른 동물과 달리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무슨 뜻이에요? 그 생각, 그러니까 어떤 생각, 그 사람이 그 생각이 그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 생각에 의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갈대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죽으면서 마지막 생각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너희들이 인생 여기 장막을 떠난다 그러잖아. 이 12절 떠나는데도 그냥 하나도 안 슬퍼하고 그러면 안 돼. 여기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 장막을 지금 떠나는 거예요. 14절에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AD 67년에 베드로가 순교하기에 앞서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네 생각나고 그거예요.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16절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이라는 게 예수를 깊이 내가 살아가면서 그 생각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 사람의 삶이 갈대처럼 움직인다. 연약한 존재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때그때 픽서블하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예요. 제가 고난주간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생각을 좀 고정하세요. Fix your thought on Jesus Christ. 픽스는 고정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부터 무슨 영어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도 영어 잘 하지도 못하면서 죄송한데 영어로 하면은 의미가 또 잘 전달될 것 같아요. 픽스. 시골에서 영어를 쓰면 저거 무슨 픽스가 새로 나온 농약 이름인가 이럴 수도 있는데 농약 이름이 아니고 고정한다라는 거야. 내 생각을 좀 인생을 살면서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출세할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 머릿속에서 픽스 고정하는 거예요. 뭘 고정합니까? 예수님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테몬 피스틴이라는 단어의 실제적인 의미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깊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배와 같이 죽을 때까지 간직해야 될 것이 믿음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머릿속에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님 깊이 생각을 하고 우리 구주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천국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성령님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좀 생각하세요. 그게 교육입니다. education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에두카레라고 하는 라틴어에 나온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좀 비우고 우리 예수님 좀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는 좀 그렇게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한번요, 숨을 쉬면서도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우리 한번 간단한 문장이니까 fix your thought. think의 과거 분사를 쓰면 명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think, thought 그러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막 외웠잖아.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막 think, thought 막 외웠잖아. 그래서 think 생각이거든요. 생각의 과거 분사에서 명사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think 그러니까 fix your thought, 여러분의 생각을 on 어디 위에, 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생각을 픽스하세요. 생각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뭐 이거예요. 그래서 눈 딱 떴을 때 무엇이 생각나는지, 그 사람이 그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파스칼이 한 얘기 다시 한번,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도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 파스칼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파스칼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포크레인 같은 것도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저 포크레인 없으면 저 어떻게 우리 교회 건축하겠어. 그래서 건축 생각하면서 저는 파스칼한테 고마워서 파스칼 고마워 한번 이렇게 했어. 저거 포크레인 없으면은 어떻게 할 거야? 유압으로 해가지고요. 이 유압으로 해가지고 이 힘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할 겁니까? 저건 삽질로 될 게 아니요. 그래서 저 이 포스코가 아니고 저 뭐지 이름이 갑자기 또 파스칼 그래 잘났어. 파스칼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몇 도예요? 이것도 농약 이름이 아니에요. 파스칼의 내각의 합이 180도잖아. 그거 발견한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각도에 의해서 파스칼 이쪽이 뭐 50도면 이쪽이 얼마 있겠네. 기울어지는 것에 따라서 나머지 파스칼의 내각의 합이 180이면 두 개의 각도만 나오면 그 기울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요. 또 건축할 때도 그 건축학에서도 엄청 인용이 된 거잖아. 어쨌든 교회 질 때 우리 파스칼 고마워. 세움기도 우리 교육관 건축 세움기도 왜 세움기도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세움기도에 나와요. 그거 딱 클릭해서 보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10분 동안 기도 왜 안 했어? 해도 너무했어. 세움기도 안 한 사람은 지금 여기다 좀 세워놔야 된다는 의미에서 일어서 빨리. 안 일어나는 대신에 세움기도도 해보세요. 좀 예수님 좀 생각하면서 살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제가 물론 깊이 생각도 픽스하라, 고정하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주분교회 그 사람이 그 생각이고 그 생각이 그 사람입니다. 제일 느낌으로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 막 폭력을 행하고 막 부부가 살면서 막 싸우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 생각이고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인 거예요. 늘 이렇게 막 섭섭한 것만 생각하고 지는 잘못하는 건 생각도 안 하고 늘 막 억울해하고 그러니까 막 말이 거칠어지고 그러니까 생각이 하다가 보니까 행동이 그 생각이 그 사람이거든요. 거칠해지고 막 욕도 하고 막 욕도 어디서 막 지가 만든 것도 있고 외국에서 수입한 욕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욕 백과사전도 있어? 아유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욕을? 생각이 나보면 눈빛도 달라져. 눈빛 한번 봐봐. 화장 안 하니까 더 이쁘네. 눈빛도요 생각을 하면 눈빛이 달라져요. 그 눈빛이 있잖아요. 그 눈빛. 항상도요. 그 말도 달라져.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인자한 말과 행실로 사람을 감화시키며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당회할 때 종종 그런 얘기해요. 장로가 됐으면 그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예수를 생각하고 그러면 인자한 말과 행실로 사람을 감화시키며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냥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추악한 생각, 원망하는 마음 그거 다 드러납니다. 인간은 그 생각이 그 사람이라니까요. 아닙니까? 겸손도요. 그냥 나 겸손해야지. 아유, 나 부족해. 이게 겸손이 아니야. 그 겸손해지는 것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예수 생각해야 돼.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게 다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AD 67년 정도에 순교했다고 보는 거예요. 순교하기 직전에 베드로가 끝까지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예요? 지금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하고는 3년의 공백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 전서는 제가 이랬죠. AD 64년에 네로 황제의 로마 대화재 사건,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워서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전서예요. 그리고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AD 63년 말 썼던 이 베드로 후서는 3년 지난 AD 67년, 그러니까 64년 초에, 그러니까 AD 67년 정도에 베드로 후서를 써요. 베드로 후서 때는 뭔지 아세요? 베드로 전서는 어떠한 외적인 환난, 외환, 그래서 핍박. 근데 베드로 후서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내우외환이에요. 외적인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적인 어려움, 뭐가 있었습니까? 이단이 있었단 말이에요. 핍박이 있다가 보니까 사람이 용수철 튀겨나가듯이 튀쳐나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회 자체가 자기의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에 의해서 이단.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2절 한번 베드로 후서 2장 2절 보세요. 환난, 베드로 전서보다 베드로 전서는 외적인 환난이었다고 한다면 내적인 어떤 환난이에요.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것들이 일어나 가지고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래야 그 이단 그랬죠.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느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지. 근데 그 이단이 그렇게 이단이 됐던 이유는 뭐냐? 3절이에요. 3절. 탐심이에요. 그래갖고 교인들을 이용해 갖고 지 이익이나 챙겨 먹는 놈들. 3절.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아주 정확히 표현하고 있죠. 이단이 뭔지 아세요? 탐심을 가지고 교인들을 이용해 먹어서 거기에서 이득을 취하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이나 이것들 보세요. 얼마나 막 돈이 많고 막 청평에다가 막 뭐 무슨 궁궐 지어놓고 막 거기다가, 주로 얘네들은 강 쪽에다가 그렇게 빨리 죽으려고 그러는, 죽지도 않아. 이 마귀는. 그래, 무슨 저기 양평에 가다가 보면 막 그 산 중턱에 얼마나 엄청나게 큰 천원궁인가 있어. 천원궁. 그래, 천원궁인가? 그래, 천원인가? 2천원인가 그랬더니
가보니까 지나가다 보면 엄청 통일교 그렇잖아요. 이만희 또 그거 양평 어디에다 또 그 강변에다 또 기가 막히게 또 만들어 갖고 참 다 그거요. 결국은 무식한 사람들. 또 여기 기왕 왔으니까 봐봐 뒤에 3장에 가 베드로후서 3장에 16절 또 모든 편지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뭐한 자들 이제 넘기고 있으면 어떡해. 참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 16절 말씀이 뭐예요? 이 무식한 자들 이 무식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러면 이렇게 하면 좀 근데 성경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성경을 그래 이단처럼 아야 지 탐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래부터 이단이잖아요. 문선명이 같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원래부터 이단 어차피 지가 지어내서 말도 지어내가지고 성도들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이단도 있지만 3장 16절에 이런 일에 관해 그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요. 성경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잘 들으라는 게 그거예요. 집에서 100번 읽는 것보다 목사님 설교 한 번 듣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여기 16절에 성경이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요. 백날 읽어봐도 이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런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는데 문제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무식해가지고 책도 안 읽고 성경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가운 입고 폼 재면서 여러분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막 해가지고 이런 것들한테 무식한 것들한테 억지로 풀잖아요. 억지는 지의 뜻대로. 여기 16절에 무식과 억지를 같이 묶어놓으면 딱 맞아 그게. 그러다가 멸망이잖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아무 교회나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없이 무너집니까? 그냥 인간의 종교심 좀 승화시켰다고 그것이 아니야. 누구나 다 종교심 있잖아요. 그거 좀 끌어들여갖고 분위기 잡아가지고 갖고 뭐 그냥 고난주가 아니면 그냥 막 슬퍼해야 되느니라 해가지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아니 그게 좀 그래요. 억지로 풀어가지고 성도들 미혹해가지고 성경은요 제가 보니까 그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종종 있어. 그러면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음 그대로 놔두세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풀다가 이단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억지로 풀으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건 그냥 놔둬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차질이 없어요. 우리의 지식이 꽉 채워져야 되는 건 인간이 알아내는 지식이요. 하나님 앞에서 보시면 1%도 안 될 것 같아. 그 1% 안에서 지가 1%가 전부인 줄 알고 다 채워야 된다.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은요, 여러분 생명과 자 보세요. 다시 베드로후서 1장에 가보세요. 오늘 수요 예배 때 하려고 제가 이만큼 앞에 서론 부분을 끌어온 거고 오늘 수요 예배도 대한예수 장로회 주품교회 수요일 날 저녁 예배 7시 30분 모르는 분 있을까 봐 제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품교회 수요 예배 오후 7시 30분
어떻게 저는 어떤 때는 그래요. 아니 권사로 세웠는데 장로로 세웠는데 안수집사로 세웠는데 다 해야 되지만 어떻게 공적인 예배를 그래 일이 있어서 그러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알아요. 그래도 어쩌다 한번 그래도 새벽 기도라도 권사님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아니 권사님이면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원래 교회 헌법으로는 45세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50세 이상 권사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50 넘으면 찾아오는 게 있잖아. 50대 때부터 뭐예요? 계세요? 계십니까? 하고 누구예요? 나 갱년기예요. 갱년기가 50이면 찾아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부가 같이 살다가 보면 권태기도 와. 맨날 좋습니까? 맨날 좀 20대 좋은 모습으로 막 80대도 너무 좋아갖고 막 여보 사랑해. 그건 아니요. 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냥 그렇게 안 하지. 그래서 세월이 살면 부부도 갱년기가 오고 신앙생활 하다가도요. 계속 괜히 목사님 싫어지고 미워질 때 그걸 영택이라고 그래요. 영택이 따라합시다. 영택이. 이 영택이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무서운 건 50대 갱년기 막 더워 안 더운데도 막 더워 한다든지 막 잠을 못 잔다든지 막 이럴 때가 있어. 그게 갱년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50대 전후에 갱년기가 찾아오고 그래요. 그래갖고 막 남편한테 화내. 그럼 남편이 보통 나이가 한 몇 살 많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 여자들이 50대 전에 막 화내요. 막 왜 그랬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제는 다 내 맘대로 살 거야. 막 이래. 막 세져요. 이겨먹어. 그래서 한 50 넘으면 남자들보다도 체구도 더 커지고 막 배랑박에 넣고 밀어버리면 꼼짝 못하잖아. 그래서 그러면 남자들도 할 얘기가 있어. 너만 갱년기 있냐? 남자도 갱년기 있어. 이래야 돼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남자도 갱년기 있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꼭 사모님 바라보고 했다면 다 갱년기도 있고 그래요.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어도요. 우리 중요한 거 믿음 잘 간직해야 돼. 할렐루야.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기 1장 1절 보배로운 믿음. 그걸 잘 간직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지키려면 베드로가 죽을 때 한 말이 뭐예요? 잊어버렸지? 베드로가 죽을 때까지 한 거. 생각나야 돼요. 생각을 예수님 생각. 그래야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킨다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배로운 믿음, 죽을 때까지 믿음 지켜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1장 3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 마음대로 그렇게 맨날 저놈의 왼수 저거는 아유 왜 안 죽나 막 하고 막 그러지 마시고 그냥 내가 어떻게든지 그냥 그 정도면 됐어.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막 돈 벌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아니 그 정도면 됐어. 아니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이제 좀 생각해서 생각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Fix your thought on Jesus Christ. 예수님한테 고정하세요. 그래야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고 죽을 때까지 믿음 지켜야 1장 3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신기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 앞에서 영생 얻어야지. 제가 어저께 오늘 좀 그래요. 마음이 어저께 한 10시쯤 됐나요? 전화가 왔는데 우리 김혜정 집사님 나이 50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남편께서는 52살이란 말이에요. 김동현 집사님.
목사님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산소 포화도가 점점 떨어져서 의사 선생님이 준비하래요. 이제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우리 목사님 전화로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52살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태림이 태우도 와 있고 이제 그래서 호흡이 점점 급해지니까 답답해지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니까 몰핀 주사를 놔야 된다고. 그래 몰핀 주사를 놓으면은 좀 답답함이 사라진대. 그러니까 마약 주사처럼 그 몰핀 주사를 놔야 되는데 몰핀 주사를 놓으면은 바로 얼마 못 갑니다. 그러니까 유족이 다 도착했습니까? 그래서 아니에요. 아직 와야 될 사람이 있어요. 해가지고 그랬더니 몰핀을 한번 놔주고 사람 올 때까지 해야 되는데 몰핀 주사 못 놓으니까 그럼 올 때까지.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통화를 한 거예요. 집사님 했더니 의식은 다 있는 거예요. 아직은 젊으니까 52살이니까 다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집사님 고생하셨어. 지금까지 잘 살았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집사님 예수 믿으면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야. 그랬더니 아멘 아멘. 호흡기를 안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내가 목사님 이 호흡기가 껴져 있어서 말이 발음이 안 되는데 잘 의식은 정확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성경에 약속한 대로 영생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어제 가셨어. 뭐 여러분은 뭐 그러니까 인생은 제가 그랬죠. 좀 배웠다고 배운 척 하지 말고 돈 좀 있다고 폼재고 다니지 말고 얼굴 이쁘다고 빤빤하게 이러고 다니지 말고 나도 안 빤빤하게 이렇게 하잖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영생이 있단 말이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야. 예수 믿어야지. 아멘. 예수 믿어서 영생에 참여하는. 그래서 오늘은 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밤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밤에 돌아가신 것도 우리 김동현 집사님이 참 저는요 이게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래요. 어떻게든지 남아있는 사람은 하루하루 장례식 할 때요 유족들은 정말 잠을 못 자고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사람은 밤에 11시, 12시 넘어서 12시 1분에 죽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요 장례 기간이 상당히 길어져. 근데 죽으려면 차라리 12시 1분 전에 11시 55분에 죽으면 유족들한테 하루 고생을 덜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그래도 한 11시 54분이나 이때쯤 가면은 우리 남아있는 사람들이 덜 고생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 그러면서 어제 밤에 가셔서 아이고 가시면서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참 그랬습니다. 여름에 한여름에 또 돌아가시면 막 시체에서 관에서 막 물이 쭉 흘러요. 그래서 여름에 죽으면 안 되고 겨울은 또 포크레인 땅 파기 힘들잖아. 그래 제일 좋은 게 가을이나 봄에 가는 게 좋아. 그런데 또 최백호가 가을엔 떠나지 마오 차라리 하얀 겨울에 떠나요 막 그러더라고. 어쨌든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세요. 가진 거 없고 의지할 데 없고 못 배운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 지켜서 죽을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알곡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